오늘 2장 17절부터 3장 18절까지 할 텐데요. 오늘 본문 읽는 것은 3장 9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중고등부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전에보다 훨씬 더 잘했죠. 은혜롭게 인도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판단하시겠지만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양 인도하려고 어제 밤샘을 했습니다. 1일 캠프를 어제 제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또 모여서 은혜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중고등부들이 특별히 모여서 찬양 준비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요. 또 집안도 정말 기쁘시겠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보다도 오늘 이웃 말씀처럼 정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고 주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저는 하나님 만나면 인생 끝납니다. 다 풀립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것이요 하나님의 보장이 내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가 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만 관심하면 인생이 쫙 피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 아이들은 그리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를 도우는 사람이고 도우는 분이고 내 길을 내가 가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면 내 길이 잘 되고, 그래서 제가 가는 길도 제 욕심 이루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면 잘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거든요. 바르게 알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다 제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다 제 아래 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인이라 이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헬라인은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을 다 말합니다. 이방인들 다 말하죠. 이 당시에 이 글을 쓸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고 나머지는 그 외에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여기 헬라인에 포함되겠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 아래 죄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죄인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다른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세계 만민 중에 선민이라 생각했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 민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몸에 표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요, 특별히 할례의 표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죄인이라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 생각을 깨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다 하지만 거룩하지 않다,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논리 정연하게,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 정연했던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선은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 17절이죠. 20절까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알고 또 소경된 사람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진리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 이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선민이요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믿으니. 근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생각에 맞게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또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모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만 그러면 네 삶은 어떠냐, 모순 아니냐. 그 말씀이 21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맹인의 인도자요 어린 나이의 교사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놓고는 삶은 보니까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우상 신전에 있는 좋은 물건을 또 가서 쓰고 이렇게 거룩하다 했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맞는데 자기 스스로는 거룩하다 믿으면서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면 너희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성경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4절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느니라. 이 말은 그들이 이방인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죄를 지음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욕먹게 했다는 것. 이걸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죄인 아니냐. 너희가 스스로 의인이라 하지만 너희가 의인처럼 살지 못하는 바 너희가 죄인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논리 정연하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 너희도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 주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다음은 할례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가 뭔지 알죠? 할례가 뭔지 모르면 핸드폰에 할례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설명을 잘 합니다. 그들은 할례 표식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면 할례 표를 갖고 있는 것이 거룩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못 살면서 그 표를 가지고 거룩하다 하느냐? 이걸 이제 지적하는 말씀이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자, 할례 가지고 거룩하다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거룩하다 우리는 이렇게 했다면 그 표식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죄를 지지 않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런 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할례표를 갖고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면 거룩하지 않지 않느냐. 예. 그 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율법을 범함으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말해주면서, 근데 만약 율법을 가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혹시 거룩하게 산다면 오히려 그 삶이 거룩한 거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 삶이 거룩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몸에다가 할례 표시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표시 없는 사람이 오히려 거룩하게 살면 그가 거룩한 거 아니냐. 너는 할례 표를 갖고 있으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 표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따라서 할례 표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로 말미암아 거룩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가. 사는 것은 마음에 나오는 것인즉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냐. 예, 겉으로 할례 받은 그 표를 갖고 있는 것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이제 그 뒤에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원래 유대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 민족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유대인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데가 아브라함에게 썼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을 건너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유대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구원을 받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에 살다가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육체와 정욕을 죽이는 강을 건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진짜 유대인들은 누가 유대인이냐? 이 겉에 할례 표시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 강을 건넌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겉에 할례 받았다 유대인이 아니라 속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29절에 조금 더 깊이 볼 것은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은 법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을 지킨다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은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죠.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무리 율법을 받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결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구원에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유익함이 뭐냐? 그들이 말씀을 받아 있다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좋은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질문이 3장 1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함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율법들 가진 것도 그것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요, 할례 받았다고 그 때문에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요. 그러면 유대인이 좋은 게 뭐냐? 아무도 없지 않냐? 이 말에 2절에 답을 하죠. 아니라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말씀 받은 그 한 가지 사실만 말한 겁니다. 많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유익한 것이 많지만 오늘은 말씀을 가진 그것만 해도 얼마나 유익하냐, 그 한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진 것이 유익한 것은 3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이 유익한 것을 설명하는 건데, 우선은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인지 조금 모르겠죠? 조금 전에 아멘 누가 했습니까? 그냥 제가 읽으니까 아멘 했죠. 고맙습니다. 근데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뜻입니다. 말씀 가진 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첫 번째 예로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졌으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용서받는 길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습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가졌으니까 알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면 용서를 받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어찌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죄 없이함을 받습니까? 첫째, 회개하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 죽기 전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흉악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 하면 하나님 용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예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그 예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4절에 보면 그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이렇게 회개하면, 주의 긍휼을 바라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회개 많이 하잖아요. 진짜 내놓고 주 앞에 주의 용서의 긍휼을 바라고 회개하죠.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도 있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도 있고 좀 더 가책이 더 되면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가 있는데, 이리 하면 하나님이 어찌하겠습니까? 보통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그 4절을 다 안 읽었습니다. 4절 그 뒷부분에 다시 말씀 내봐요. 시편 51편 1절로 4절요. 4절 부분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네가 의롭도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네가 순전하다, 이렇게 말하면 용서된다. 이해가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회개하며 주의 긍휼을 바라고 나가는 겁니다. 왜? 주께서 의롭다 하시면 의롭게 되니까요. 주께서 순전하다 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런 걸 압니까? 말씀을 맡았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 듣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회개한다고 하나님 용서해 줍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으심을 믿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해도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습니까? 해서 용서 못 받겠지만,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죠. 그게 3절 4절 말씀이에요. 설명하자면, 그 다음 이제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하나님 말씀을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는 겁니다. 불의를 많이 행해요. 그러면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판하겠습니까? 심판하죠. 무엇으로요?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욕심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미워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의로운 하나님이 그 의로 심판하시게 되죠. 그때 하나님 모르는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갖지 않은 이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겠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데 내가 불의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심판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해도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는 의로우시며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되죠? 그러니까 말씀 없는 사람이 죄를 짓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라 심판한다는 겁니다. 예. 그 말이 조금 전에 그 말이고요. 또 7절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심판 안 받는단 말이죠. 이건 이제 유대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들은 용서받는 길을 아는 거죠.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 거짓말한 것을 정말 주 앞에 가지고 나왔어. 주여, 내가 거짓말하고 속이며 살았습니다. 진실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걸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용서받는 거죠. 왜요?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말씀 가진 자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 없으면 똑같은 죄를 짓고도 여전히 죄인으로 용서받지 못하고 패망하지만 말씀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죄를 짓고도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는 길을 압니다. 진심으로 나가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예. 유대인이 무슨 유익이냐? 유익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정말 압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해도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 가진 자가 정말 유익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가진 사람이었지만 가진 것처럼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또 예수로 말하면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그들은 구약 말씀을 가진 게 굉장한 복이죠. 이걸 딱 알면 내가 가진 말씀이 예수에 대한 말씀이요 예수로 말하면 되어질 구원의 이름을 진짜 이름을 딱 안다면요 내가 가진 모든 말씀이 전부 내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이걸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 할례를 설명해 봅시다. 그들은 할례를 자랑하는데 몸에다가 할례 표시를 갖고 있는 것을 그런 자랑하고 살았는데 할례의 진짜 의미를 안다고 쳐봅시다. 할례의 진짜 의미가 뭐죠? 여러분은 많이 배워서 알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는 표피를 딱 자르는 거거든요. 진짜는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다 뭘요? 하여튼 다 잘라버리는 건데 그거는 생명을 자른다는 말이거든요.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대답이 없네. 예. 그러니까 할례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의미하는 진짜가 뭐냐? 이건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 설명합니다. 거기 볼까요? 골로새 2장 11절로 12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유대인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받느니라. 할례는 세례와 같은 거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 같은 거다. 할례는 그 생명을 자른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믿는 것은 이 육체와 정욕,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죠. 할례는 오늘날 육적인 몸을 벗는 겁니다. 예수로 세례받는 겁니다. 죽으심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사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에 진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제발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를 바르게 딱 알면, 이 할례는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질 진짜 구원을 의미하는 걸 알면 그들은 그 말씀 가진 게 굉장한 복이죠.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가진 말씀과 예수님과 전혀 같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율법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안 분이 누구냐 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 내가 가진 모든 말씀이 예수에 관한 말씀이요 예수로 되어질 일에 관한 말씀을 안 자가 누구냐?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만난 거죠. 성령을 만나고 성령이 깨닫게 준 바에 하면 자기가 가진 외우고 있는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수에 관한 말씀이요 예수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림자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속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진 말씀이 전부 자기 생명과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영적인 부여자가 한순간에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날을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진 말씀이 바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아주 굉장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유익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맡았기 때문에 유익한 자가 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말씀이 예수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가졌으므로 구원을 받고 말씀을 가졌으므로 은혜를 받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가진 자의 엄청난 유익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유익함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았으므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굉장히 이방인과 달라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래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만 맡았을 뿐이고 말씀 맡은 자의 유익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신부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었다. 죄 아래 있었다. 그 말이 이제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이 말씀 맡았다고 죄인이 아니냐? 아니라 다 죄인이라.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헬라인도 다 죄인이라고 이미 선포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봤을 때 진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이었다 이렇게 확실히 믿어지고 부인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을 문 바로 입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치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정말 죄인이었구나.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요. 이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9절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왜 죄인이냐 하는 것을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하나님이 한 말씀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자문하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주입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우쳐 있어요. 저 광야 끝에 가 있었으니까요.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냐? 하나도 없다. 여기 이제 착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선을 행하면서 이걸 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한 적 있지만 가시나무도 꽃을 피우더라고요. 장미나무, 가시나무죠. 장미나무도 예쁜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쁜 꽃을 보고 선이라, 참 아름답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시나무 꽃이라고, 아니라고, 선이 아니라 그것도 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선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나처럼 살면 천국 갈 것이라고, 나처럼 살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 지우쳐 선을 향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전에 내가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로 와보니까 나는 선이 아니라 악인이었다, 죄를 지으며 살았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바르게 이제 제 위치로 돌아오는 사람. 왜 선을 할 수 없느냐?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가 문제입니까? 무덤이 문제죠. 여러분, 무덤에 구멍 파놓으면 냄새 나올 것 같죠. 나오는 냄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 냄새 내는 근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악독이,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미 죽은 무덤과 같습니다. 거기서 입을 벌리니까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해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맞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니까요. 정말 내가 이랬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그래도 착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분은 구원받기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 사람이 맞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처음에는 말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다 죄인지를 아주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는 말씀. 이 고발을 받고 내가 그렇구나 해야 그 다음 넘어갈수록 소망이 있는 겁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해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 이제 입으로 죄 짓는 거죠. 그 다음 다른 몸으로 죄 짓는 게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 험담하는 자리에 사람 불러보시죠. 빨리 옵니다. 칭찬하는데 모이라 하면 안 모입니다. 얼마나 남 험담하기 좋아하고 죽이기 좋아하고 피 흘리는데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 말 아니라 죄인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니까 옛날 나를 생각하면서 추억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흔적이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파멜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 파멜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삭막하게 되는 거죠. 더 사막화되고 더 황폐하게 되는 거죠. 오늘 2부에 설명한 것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께로부터 멀리 가면서 큰 장애물을 놓고 갑니다. 한없이 멀리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지으면 파멸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을 뿐 아니라 육체도 병들고 우리 삶도 어그러지는 거죠. 그 분야는 이제 고생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어릴 때, 젊을 때 말하죠. 간섭을 자꾸 하면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 내 간섭 좀 할, 내 마음대로 좀 살게. 왜 그래 나 힘들게 날 간섭해? 이렇게 이제 말할 때인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편한다, 그 말은 편하다는 말이죠. 마음대로 많이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 때 편안합니까? 절대로 안 편합니다. 왜? 우리는 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책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달라서 마음대로 살면 편할 것 같지만,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절대로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억압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마음대로 살면 더 힘들게 돼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은 마음대로 산다고 그 다음 밤에 누워서 가슴이 아프다고 이렇게 말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짐승은 마음대로 살아도 그게 자유지만, 왜?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마음대로 살수록 가슴이 아프죠. 힘든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면 우리 영혼이 파멸되고, 그 길은 고생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길이죠. 고통의 길, 억압의 길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선을 행하고 살면 마음에 평강이 있죠. 그 길은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면 평강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편하고 자유하죠. 그리고 그 길에는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우선은 우리가 그동안 죄인으로 지었던 죄값을 갚아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 갚아주는 것이고요. 거기서 끝나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 선을 행하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주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시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어서, 그리고 거룩한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걸음을 걷게 하죠. 거룩한 걸음을 걷게 하면 그 길이 평강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소망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이 많이 밝혀져서 지금은 다 구원을 여기까지 말하면, 옛날에 한 10년, 10년은 좀 뭐 하고요. 한 20, 30년 전에는 구원을 어떻게 하냐. 예수 믿음으로 죄산 받는 까지만 구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죠. 날 그때 믿었던 사람은 요즘도 여기 와서 대표교도 시켜놓으면 어디까지만 하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님 오셔서 죄 짓지 않도록 하는 이 구원을 모르면 매일 죄 짓는 겁니다.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매일 가책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구원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영생의 차이는 있겠지만 삶의 차이는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구원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구원임을 아셔야 합니다.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마약 구원자, 마약 중독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선은 마약을 피웠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살이 하면 죄값을 치르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죄값을 치루었지만 그들은 그 죄값을 치르러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마약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고 마약을 더 이상 피우지 않도록,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을 도웁니다. 거기까지가 마약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죄에 중독된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죄값을 예수로 말미암아 치루어 주고 이 죄 짓지 않도록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강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으려면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선이 조금도 없는 순전히 가시나무같이 내는 게 가시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수록 정말 좋습니다. 자기를 잘 아는 겁니다. 이런 나이기 때문에 결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평강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담의 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길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를 안다면, 이런 나를 잘 알 수만 있다면, 아니 알면 알수록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결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흉악한 죄, 나의 걸음걸음마다 다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개조시키죠.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꽃밭으로, 에덴 동산으로, 물된 동산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죠. 그리고 날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이 평강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천국을 가는 보장의 길이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보장해 주는 길이요, 구별하는 길이요, 복 있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자기를 분명히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주의 구원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